창세기 19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예. 예, 오늘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자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때를 말할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저희를 다 멸하여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죽음을 모르고 다 멸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을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롯의 처와 두 딸을 두 천사가 한 손에 하나씩 두 딸을 한 천사가 양쪽 손에 그 다음에 한 천사가 롯과 철을 붙잡고 나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네 식구가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는 죽는구나. 아니다. 한쪽에서는 도망가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이태리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 바로 화산 밑에 있던 폼페이 시가지가 화산재에 의해서 덮이고 용암이 덮이고 하면서 그때 죽어갔던 광경을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그 폼페이 시가지에 지하에 매몰됐던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인데 어린 아이를 껴안고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해변 항구 근처까지 와가지고 뼈와 모든 걸 다 검사해 보니까 우리 나이로 따졌을 때 한 20세 전후 아주 굉장히 둘이 사랑하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하려다가 그대로 용암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사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집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냥 금, 은, 보석 이걸 그냥 껴안고 이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고 죽어버린 사람도 우리가 실제 이태리의 폼페이 시가지를 관광을 가든지 또는 한국에서도 다들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다 그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그 도망가려는 상황, 재물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 집을 지키려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그대로 죽어버린 사람, 많은 사양이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40주야를 비가 왔는데 물에 빠지면 한국 속담 뭐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한다. 집에 있는 걸 부셔서라도 여하튼 뜨게 할 수 있는 뗏목을 만들었을 것이고 산으로 도망하고 높은 데로 도망가고 난리가 날 터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40주야가 피가 쏟아지는 동안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죽는 걸 알고 죽었느냐? 모르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불과 유황이 비어도 됐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죽어간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미화시키면 야망입니다. 돈을 많이 벌자, 출세하자, 남보다 더 잘 살자, 잘 먹고 잘 입자 하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그 욕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것을 넘어서 버려 초월한 사람이 볼 때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욕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몰랐어요. 왜? 자기 욕심, 그 생각의 한계 때문에 전혀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번에 내가 세상 나이로 한갑이 되어가지고 이빨이 아파서 보니까 사랑니가 이게 때가 다 된 거예요. 60년 세월을 이 사랑니가 지탱을 해주었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빼야 되죠. 그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깝다고?
아깝다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고. 때가 되면 뽑아야 돼요. 뽑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이빨을 쑥 뽑습니까? 아니면 주사를 놓고 마취제를 놓고 뽑습니까? 이번에도 마취제 주사를 놓는데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치과에 갔다가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공포증이 있어요. 치과에만 갔다 오면은. 근데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런지 의사가 그냥 하필이면 눈 뜨고 보는데 또 주사바늘 이만한 걸 갖다가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이빨을 뽑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의사 보고 많이 아플 거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놓으시라고. 그때 사실 필요가 아니에요. 약간 따끔하더니 이게 주사를 놓고도 바로 뽑는 게 아니에요. 한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 동안 완전 마취가 되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뽑는데 통증을 모르고 뽑았어요. 그러나 그 뽑아야 된다고 하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아픈데도 안 갑니다. 왜요? 그거 가면은 그냥 그 뽑는데 이빨 뽑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이걸 들고 설치는 거 보고 주사 빠는 이만한 거 보면은 안 가요, 안 가.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이빨을 뽑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뽑고 난 다음에 알턴니 뽑은 것 같다.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정말로 알턴니 뽑은 것 같이 속 시원하게 어떤 지나친 욕구, 어떤 지나친 야망을 절제하고 포기해버리고 나면은 참 시원한 거예요, 인생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살아갈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해간다, 죽어간다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야망과 욕구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추구하고 설정한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오직 거기에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한 결과가 시한부 인생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느냐? 예수를 부르고 믿었다고 하는 것뿐이지 사는 것은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다가 죽으나 예수를 부르다가 죽으나 결말이 똑같이 오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모르고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36절에 오늘날 롯날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 사람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들을 예수님도 모른다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두 종류 천사가 있고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말할 때 우리가 잘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마귀 사탄도 11장 14절에 봐봅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누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천사도 모르고 할 때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꾼들도 천사다 하고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귀도 천사, 마귀 일꾼들도 천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죠. 그의 사자 천사들이 용, 옛뱀마귀 사탄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천사들도 싸우나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일꾼 천사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데에도 알 사람 있고 모를 사람이 두 종류의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들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사람도 그 아들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같이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복음의 성취를 사람에게 속한 아들들은 알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계속 출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됐으니 우리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멸망하는 존재들에게 속한 건 모르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그대로 아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 것 같이 예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다. 15절 다 같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였으니 나 예수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대로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살면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열에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한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행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살아갔던 생애가 우리의 공생애가 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과 변화와 멸망과 구원의 차원을 다 알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이유, 왜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를 모르느냐. 그것은 어느 한계를 전혀 올라가 보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멸망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6.25 사변이 나던 해, 내가 9살 때였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6월 25일 날 아침에 아침 먹고 가방 짊어지고 학교를 갔더니 문 앞에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자기 반 학생들을 오면은 불러가지고 얘야 지금 저 이북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다. 전쟁이 났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전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전쟁? 무슨 싸움? 전쟁, 싸운다고 하는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갈 때 그저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싸우고 하는 이런 것만 알지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첩보부에서는 미국보다도 먼저 상황 파악을 했어요. 중공군이 이북의 김일성이를 도와주고 소련이 군수물자를 대주고 소련의 비행기가 이북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그 D-Day 날짜가 얼마 남았다는 걸 미 국방성에다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국방성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는 일본도 이긴 나라다.
일본도 이긴 나라고 어느 놈이 평화로울 때 전쟁을 일으키느냐. 38선을 그어놨는데 아니 소련이나 중공이 우리가 도와주어서 일본을 이기고 독일을 이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럼 한국 정부는 어땠어요? 그때? 육군본부에도 6월 24일 날 밤에 명동에 가면은 무학성 캬바레라고 큰 무도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장안에 서울에 행세께나 한다는 사람들은 춤을 못 추면 바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별 달고 뭐 달고 한 정계, 경계, 정치계 군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밤새 춤추고 부어라 먹고 먹어라 마셔라. 미국에서는 콧방구를 끼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전쟁은 무슨 전쟁. 미국이 있는 한 걱정 없다. 이러고 그냥 즐기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6월 24일 날 밤 지나면서 6.25 밤 0시에 그냥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서울을 뺏기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졌다. 전쟁이라니 무슨 전쟁이냐 그랬어요. 왜냐? 남쪽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핍박받은 걸 독립을 하고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있을 때 전쟁이란 말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방심하고 마음을 놓고 나는 이제 좋다. 나는 이제 그럴 만하다. 하고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구상에 모든 종교 세력의 마지막 때를요 성경같이 정확하게 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때 사건, 창세기 19장 롯의 때 사건, 그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진행하시는 분이고 시작과 결말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손가락질했어요. 유대인들이. 너 예수, 너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너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라고 하느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모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절기와 신앙생활의 규범과 평소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완벽할 정도로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느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먹고 마시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는 잘 알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여 명 따라오던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나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그 소금에 절인 그것을 하여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찾았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까지 와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것은 요나의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 다 같이요. 썩는 양식이 아니에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일하고 수고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죽을 때까지 이상 떠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은 예수님도 똑같이 잡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양식이 되는 걸 모르고 읍내에 가서 빵과 생선과 이걸 사가지고 와서 랍비어 잡수할 때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한테 우리가 없는 새 어떤 나쁜 놈이야 이게. 예수님한테 그냥 음식을 갖다 주었다니. 예수님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즉 내게 보내준 자를 사마리아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내게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은 그들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당하여 모였을 때에 또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페이라조 시험했다고 그래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로 무엇을 먹여서 이들을 배가 부르도록 할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이 탁 튀어나오는데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여도 이 많은 사람 무슨 재주로 다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빵이 되고 뼈가 되는,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못 알아보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무엇을 사고 팔아야, 누구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예수는 한국말로 말하면 봉이에요. 봉. 예수를 안 부르는 사람보다 예수 부르는 사람은 남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마치 그냥 자기가 어떤 붙들어놓은 도깨비 감투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자, 출세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망했던 것도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러했고 아들, 딸 10명이 죽었고 모든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지만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라는 걸 욥의 세 친구와 마귀에게 입증해 주고 난 다음에 욥을 다시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인간적인 욕구와 야망에 쓰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 그 역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되라고 하는 건 소원에 마음이 없고 그 덤으로 우수, 예? 그 일의 결말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자고 덤비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살면은 우리도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로사 때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노아의 때 그 죽어가도 모르고 있던 그 사람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오늘은 집을 지고입니다. 집을 지고. 한국에서도 집을 지어요. 흙벽돌로도 집을 짓고 나무와 흙을 이용하고 초가로 지붕을 짓고 기와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다 지어요. 단독주택도 짓고. 아이들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형편에 맞게 다 자기 집을 준비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벌면 남에게 돈을 주어 짓는 것이 아파트고 다른 사람이 또 집 지어주는 건축업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은
그 광경을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가 유럽에 가 있을 때 만 5년을 있을 때 우리가 올 때까지도 집을 다 못 진 집을 우리가 하나 봤어요. 이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제를 하니까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하느냐? 건축 자재를 파는 데 가서 자재를 사다가 부인하고 아내하고 자식 있으면 자식까지 합세해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나가는 그 길목에 보면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껍데기 골조만 1층이 세워져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리창에 창이 끼워졌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안에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러고 2년 있다가 보니까 2층 골조를 올리고 있어요. 올 때 보니까 지붕을 씌웠는데 2층은 사람이 아직 안 살아요. 왜? 이 세상 일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시간에 와서 식구들끼리 집을 짓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제 표준화된 규격이 유리창, 뭐 문 이런 거는 어느 문이냐에 따라서 표준 규격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냥 뭐 무슨 문 달라고 그러면 크게 안 물어봐요. 그냥 갖다가 끼기만 하면 돼요. 문짝도 갖다 그대로 끼면 돼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건축 자재가 전부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설계도 딱 갖다가 주면은 보고 다 그걸 맞춰줘요. 이렇게 해서 직접 집을 짓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집이 한 채에서 두 채 되고 두 채가 세 채 되고 한 사람이 있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건축업자도 있어요. 남의 집 지어주고 다 있어요. 그 집을 짓고 하는데 그런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짓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이거예요. 그래서 회교도 모슬렘이나 불교도는 그 사원, 그 자기들 교도들이 모이는 그 건물을 한 채만 지어도 세상에서 무슨 죄를 범해도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극락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평생에 개척교회를 100개를 만드는 게 소원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나는 그냥 10개 교회만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바치면은 나는 내 소원을 다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정말 한 사람이 하나씩만 다 지을 수 있게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건물 지었다고 천국 가고 못 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동 텐트, 이동 성막 언제든지 뜯었다 조립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이동 성막을 만들었던 역사. 그리고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집을. 하나님의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46년이나 걸려서 그 돌로 지은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래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던 돌로 지은 성전. 예수님도 돌로 지은 성전을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 더불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때는 예루살렘에 6월절 행사, 무교절 다 지내고 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어른들 따라가고 먼저 갔다가 뒤따라갔다가 옆에서 놀다가 하고 어른들 하는 거예요. 언제 만나느냐? 밥 먹을 때, 잘 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몰려 자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흘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전부 다 갈릴리로 돌아가고 마리아와 요셉은 물어물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까지 들어갔더니 12살 먹은 예수께서 그 성전에 앉아있는 성경 박박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더불어 성경 문답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서슴지 않고. 그래서 잠시 쉬는 동안에 아기 12살 먹은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랬어요. 야, 내가 어째 여기 있고 우리와 같이 갈릴리 안 가느냐 그랬더니, 부모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아버지 요셉은 화가 나가지고 그 의미를 몰랐는데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은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의 말을 머리에 기억했다. 머리다 넣어놓고 왜 내 아들인 예수가 저 고백을 왜 했느냐 그랬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그러하였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을 했는데도 돌로 지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2살 때에도 올라갔고, 공생애 시작하고도 유월절에 올라갔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에 갔을 때나 30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나 똑같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를 삼키리라, 죽이게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천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속 돌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부활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이 돌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어디로 아버지 집이 바뀌었어요? 다 같이 자기 몸을 가리켜, 다 같이 자기 몸을 가리켜, 또 옆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 집은 어디 있다? 재밌어요? 여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부활이 가미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성전 봉헌식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성전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휴거를 말하면서 예배당도 휴거한다까지 가리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는 목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나타날 예수고 앞으로 만나야 될 예수지 자기가 영접한 적이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요 뒤에 있는 땅이 이번 추모공원 부지로 들어갔죠. 이제 해결이 되면 우리도 빠르면 금년에 하나님의 집을 모형이죠. 건물 짓습니다. 그건 왜 지어야 돼요? 성전이 우리가 됐는데 왜 그 집을 왜 지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도 공급받고 거기에서 우리 공동생활의 규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모든 규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을 공부하는 건물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차는 굉장히 고급 차야. 근데 창문을 쫙 내려요. 보니까 내리더니 그냥 밖으로 탁 모아뱉어요. 그러고 또 담배를 피우는데 쟤는 꼭 열고 밖에다 털어. 차 안에 재털이 있고 휘통 다 있죠. 근데 교회 와서도 꼭 그런 사람이죠. 그건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다 흘리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또 도망은 잘 가. 안 해. 왜? 이건 내 집 아니라는 거야. 왜? 찬송가에 이상 내 집 아니네니까. 그때는 내 집 아니네요. 여러분들, 개돼지가 사는 집하고 사람 사는 집도 달라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보다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임금이 앉는 자리는, 대통령이 앉는 자리는 어디를 가도 다 구별되어 있고 깨끗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건물 쓸고 닦고 그 자기 집 안방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실 정도는.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집에서는 두루마리 하나를 써도 장수를 헤아려서 세는데 교회에 있는 건 안 그래. 그냥 막 뽑아다가 써. 왜? 내 거 아니니까. 그 돈이 금보다도 귀하다고라는 헌금을 통해서 사단한 물건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이제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을 짓고 옛날 구약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 주 재료가 뭡니까? 생명이 없는 돌이었죠.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가리켜 또 돌이라고 그래요. 돌. 무슨 돌이냐?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준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교회를 짓는데 돌 하나씩 갖다가 바치자. 그래서 교인이 10,000명이면 돌 10,000개가 모이면 큰 건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석조 건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 1개, 2개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 돌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나를 대신하는 돌로 보자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여기서부터 봅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님도 부활체고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살아있는 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됐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전부가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고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서 이 산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느니라. 보배로운 산돌인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집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집을 짓고 지금도 유럽에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든지 해보면 500년 또는 600년 또는 700년 또는 1000년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보수 공사하고 있어요. 한쪽은
관광객들을 막 불러들여요. 왜?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마다 받은 돈 가지고 한쪽은 계속 건물을 보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요함 허락하신 대로 즐기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을 전세방에서 단독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로 갔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규격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개발지역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꽤나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느냐?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집, 크기가 얼마고 집을 몇 채 가졌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얘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우리 식구들이 기뻐할 하나님의 집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 신령한 집으로 계속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갈 때 집을 몇 채나 가지고 갈 겁니까? 지금도 집이 뭐냐고 또 설명해야 됩니까? 집을 몇 채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예요. 자, 우리가 유럽에서 봤던 그 사람 같이 세상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그 사람은 와서 자기 살 집을 부지런히 짓는 거예요. 5년이 걸려서 우리 올 때 보니까 이제 2층 골조 만들었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집의 기초를 이제 오늘부터 만들어야 할 사람, 또는 1층을 다 짓고 2층을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몇 채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좋으니까 계속 바울처럼 중매하는 역할을 하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주님과 성도의 연합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고팔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가 많이 데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성도가 적으면 보내주는 거 사고팔고예요. 그것도요. 세상 돈 받고 두당 얼마다 교회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들은 성도도 사고 팔아먹고 건물도 사고 팔고 프리미엄 붙이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진 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지어야 마지막 때 주께서 나타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때, 자, 예수님을 가리켜 가난한 집 아들 목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왜 목수 아들이라고 했느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갈릴리 나사렛에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목수, 가난한 목수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가서 10여 년 세월을 피난 생활할 때 애굽에 가서 노동하고 장사하고 풍파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고향 나사렛에서 생활비를 갖다가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기본 공부를 다 하고 30세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랍비,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돼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가 돼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을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자기 의견 자기 욕구 충족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감춰져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되고 언제 시작도 될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사가 이미 시작됐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카운트다운 된 겁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마지막도 된 것이고 과정도 된 것이고 시작도 된 것이고 끝날에 심판도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역사하는 힘이 없으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 집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슨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돌로 지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입니까? 이제 나오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집을 계속 만들어가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생각과 인생이 일치가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로서의 직업을, 사람들이 모르는 목수의 직업을 우리는 가지고 은밀히 하나님의 집을 앞으로 계속 지어갑시다. 금년 추수감사 때 성도를 몇 명 내놓고